축구도 또 이겼잖아요. 축구도 이기고 뭐 기도하는 대로 다 되네. 축구도 이기고 뭐 내일 저녁에 축구 한다는데 제가 예전에 그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때를 기억을 합니다. 아주 미국의 그냥 큰 코리아타운의 중심가에 대형 화면을 비춰놓고 온 교민이 나와가지고 다 난리치면서 응원을 하니까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한테 막 대한민국 이 리듬을 알아요.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크락션을 가지고 사람만 보면 빵빵빵빵 하고 누르고 다니고 하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한국 사람이 축구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기면 좋아하는데 이제 지면 또 이제 승진하는데 어떻게 그 어떤 어린 아이들이 그 제가 항상 그런 어떤 아이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니까 한번 합시다. 그냥 애들 안 오는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나라는 크게 합시다. 우리나라는 어른만 잘하면 된다. 어른만 잘하면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모든 이념도 이념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다 어른들이고 뭐 교회도 다 어른만 잘하면 되는데 어른이 잘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젊은 어린 아이들 어떤 하나도 막 세계적이잖아요. 대견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어른이 변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어른 되면 그대로 또 우리처럼 한다니까. 그대로 우리처럼 돼, 우리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걔들이 어른 되기 전에 변해버려야 돼, 변해. 생각이 변하고 다 변해버려야 돼. 요즘은 어떻든 기독교 서적도 목사를 비판하거나 목사를 지적하거나 하지 않으면 잘 안 팔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 사셨죠? 네, 저기 있네. 신앙 사춘기 사셨죠? 그 책 역시도 여전히 목사답지 않은 목사에 대한 비판서입니다. 창피해. 아주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것도 다 불교 언어로 얘기하면 업보요, 업보. 다 위서부터 해결되지 않은 것이 지역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목사들이 변화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업보를 다음 목사들에게 넘기지 않으면 돼. 그러면 이제 자라는 아이들이 또 커서 하나님 소명받은 목사가 되면 이제 좋은 교회. 뭐 그때까지 고대할 게 뭐 있어? 주님 오시면 한 방에 해결되지만은 안 오시면 그렇다고 말이야. 안 오시면 어떤 그렇게 하면 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뭐 요즘 그 창피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설교하다가 예화로 제가 그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나길래 그 뭐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 대도 조세영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목사 된 사람이 그리고 일본에 선교 집회 가가지고 세상에 집회 가가지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야, 웃을 일이야. 집회 가고 도둑질하고 거기서 잡혔잖아요. 그럼 또 옥살이를 또 했어요. 그하고 결혼했던 여자는 얼마나 내가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 여자는 비구니가 됐어요, 중이. 목사한테 실망하니까 다 절가는 거예요, 이게 전. 그러니까 이런 이게 참 이게 어서 목사를 누가 목사를 그렇게 했는지 한 사람도 그 손 모가지를 그냥 어쨌든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은 정말 명심하세요. 목사가 안 되면 그 사람 하나 잘못으로 그냥 끝날 수 있는데 목사가 되고 나면 그 사람 잘못 때문에 그에게 맡기는 영혼들이 다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양반이 들었는지 뭐였는데 이번 주에 또 도둑질하다 또 걸렸더라고. 신문 보셨죠? 회개 안 하니까 그 사람이 81살이야. 회개 안 하니까 81살에도 그 짓 하고 달라요. 회개 안 하면 소용없어요. 나이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요. 누가 그래 나이 들면 철든다고. 나이 들면 노욕만 생깁니다. 철은 무슨 철이야. 철은 회개하고 변화돼야지. 회개 안 하니까 목사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81살이 됐는데 그 짓 하고 들어다니. 어떻어? 왜 도둑질 했냐고 물으니까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그게 되는 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교 사무실 차리려는데 3천만 원이 없어 도둑질했다고. 나한테 걸렸으면 그냥 돈 없으면 안 하면 되지.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일을 억지로 합니까? 여러분 돈 없으면 헌금 안 하면 되지. 왜 대출받아서 헌금하고 평생을 욕하고 말이야. 내가 보니까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들 제일 욕하고 다니더라고.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물질을 누가 주십니까? 알기는 자오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하면 되지. 정리하고 싶거나 하나님께 달라고 해. 하나님 나 헌금 좀 하게 돈 좀 달라고. 빵 사 먹게 돈 달라고 하니까 좀 껄쩍지근해서 그렇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돈 달라는데 뭐 얼마나 기도가 잘 되겠어요. 그리고 해서 하면 되지. 어떠든 신앙생활, 그 성경 어디로 봐도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억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신앙생활 억지로 하면 재미없어요. 그러니 선교를 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한다. 이게 참, 내 같으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해가지고 목사가 되어 정말로 회개한 사람이었다면 벌써 간증 집회 몇 번 하면서 내가 선교하고 싶습니다,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전국적으로 아마 후원됐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일하는데 도둑질해서 해? 그러니까 하나님 일 도둑질하는 사람도 생기고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한 거로 도둑질하고. 어떻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어떤 왜 설교 전에 이렇게 분개하나 모르겠네. 그만합시다. 어쨌든 다 목사들 잘못인데 그런 목사가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도 잠정적 목사예요. 여러분 중에 느닷없이 하나님이 부르셨던 목사님도 나오는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미국에 가면 한 사람 건너 목사예요. 한국 사람은 한 사람 건너 목사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해서 별 권위가 없어. 권위가. 목사는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권위주의는 뭐냐면 권위가 없는데 권위를 있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을 부리고 하는 게 권위주의예요. 권위도 없는 사람이 권위 있는 척하고 막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권위를 좀 내보내려고 하는 게 권위주의라 그 말이. 그런데 목사는 권위가 있어야 목사하죠.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이만큼 권위 있으니까 여기서 막 장로님들 앉혀놓고 장로님도 회개하시기야지. 내가 그거 없으면 장로님들 했다 내가 내려가다 맞아 죽으려고 소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목사는 좀 권위가 좀 있어서, 왜? 그 권위는 영역과 실력과 여러 가지 그의 행동과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뭐가 목사가 돼야지. 그래 미국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가 여러 종류예요. 여러 종류. 아니벌써 목사도 있어요. 아니벌써 목사는 뭐냐면 엊그제 저쪽 비즈니스 하던 사람인데 느닷없이 목사 됐다고. 목사님 저 목사 됐습니다. 응? 아니벌써? 그래가지고 아니벌써요. 또 어떤 분은 태평양 목사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 목사는 지금은 아니 지금은 하나님께서 철퇴를 내리셔서 목사들도 코리아타운에 있는 목사들 거의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런데 예전만 해도 목사라고 그러면 거의 웬만하면 영주권을 주고 웬만하면 시민권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산업화가 돼가고 사회가 삭막해질수록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의 영혼을 잘 다스려야 될 사람도 있어야 된다. 그 필요성 때문에 미국에서 목사님들을 아주 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도 없는 사람이 영주권 빨리 받을 것이라고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다가 비행기 안에서 안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목회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비즈니스하고 장사하고 뭐하고 돌아다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웬만하면 목사님이 이게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가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몰랐네 난 진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어떤 성도가 목사님
예? 주일날 만났는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 목사님이 우리 집에 일한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생계를 위해서 목사님만 일하러 간 모양이지, 그 집에. 그러니까 집사님은 사장님이고 목사님이 이제 일하러 온 거잖아 지금.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말이에요. 이게 그거로 끝나면 좋은데 목사들이 사회생활 제대로 하고 있으면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고 있으면 못 하고 있어요. 사회생활 잘하면 못하러 목사해. 나 같아도 안 하지. 못하니까 목사인 게 아주 미련해야 목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아주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창피스럽게 만들고 그를 아주 이제 무시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하지.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그 일에 그냥 잔뼈가 굵은 집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빙 이 종업원을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게으르고 뭐하고 와갖고 나보고 그래, 목사님, 예? 목사라고 누구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나 목사라고 누구 하나가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겁이 덜컥 나는 거야. 뭔 소리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요? 그랬더니 아이고 얼마나 게으르고 그냥 무능한지, 아이고 꼭 나한테 하는 소리 같더라고, 그 소리가. 그러니 그런 사람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다 내공이 쌓여가지고 내가 그래도 여러분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건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하잖아. 그래도 막 또 하고 막. 예? 내가 그냥 20년 내공이 쌓여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아무나 이거 못합니다. 이게 정말 여기로 와서. 근데 뭐 어떻든 다 뭐 목사가 잘못해. 심지어는 목사 무용론까지 나와. 목사가 필요 없다. 근데 그건 좀 너무 나갔어. 목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이단 종파가 하나가 있어요. 지방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위트니스 리라고 하는 뭡니까, 중국계 미국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제 종파가 하나가 있어요. 이단이요. 근데 거기는 누가 가느냐 보니까 기존 교회에서 너무나 뭐 어떤 실망했다는 뭐 했다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잘하는지 모르는데, 난 거기서 선교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거기서 뭐 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어떤 교회는 하나의 집단이에요. 집단이기 때문에 리더가 필요해요. 그 리더를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좀 현찬 문제 있어. 그럼 가르치면 돼. 가르치면 되지. 목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되는 과정을 안 거쳐봐서 필요 없다고 하지, 목사 되는 과정을 거쳐본 사람은 절대로 목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 거쳐봐서 목사가 아무나 되지 않는다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 비유가 안 맞는데 무당이잖아, 무당. 가짜 무당 말고 진짜 무당, 막 작두해서 춤추고 막 하는 진짜 무당 보면은 그 무당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기 싫은데 합니까? 대개 얘기들 하기 싫었는데 한다잖아. 왜 합니까? 뭐 이게 이상한 무병인가 뭐가 걸려서 도저히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노예에 의해서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 되려와요. 그냥 되는가? 하고 싶어서 목사 되는 사람하고 그냥 끌려서 할 수 없이 목사 되는 사람하고는 하는 때 다릅니다. 할 때 달라. 하기 싫은데 억지로 된 목사, 그것도 여러분이 확인하면 돼요.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 목사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있어야지. 잘못된 목사들이 있어서 문제인 거지, 잘못됐다고 해서 다 필요 없다고 막 이렇게 매도해버리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면 안 돼. 근데 어떻든 뭐 요즘은 뭐 내 아들이 목사 된다 해도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참입니다. 창피스럽고 참 불편합니다. 어떻든 괜히 그 사람 도둑질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일인가? 그는 여러분이 보면 알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끈입니다. 끈. 그게 교통하심에 대해서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해야지. 아니 세상에 선교는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 일 때문에 도둑질해서 선교를 해? 그거는 벌써 앞뒤가 안 맞는 소리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십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압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늘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는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세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사람을 의지하며 도피 생활하던 이 다윗이 이 아들람 굴에 도착했습니다. 그 아들람 굴에 도착해서 드디어 사람을 의지해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람 굴에 피신하러 도망 들어갔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 그 말이. 그래서 그것에 그가 아름다운 찬양을 시편 57편에 했으니 뭐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확증되고 확증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임마누엘 성의 주제가 뭐예요? 내 마음이 확증되고 확증되었사오니.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왜 뭐로 확정됐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경우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서술된 상태에서 내 마음이 확증되고 확증되었다. 그러니까 이번 임마누엘 성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그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확증되고 확증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확증되고 확증된 상태에서 이번 성회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감당오다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근데 내용이 좀 이상해. 그렇게 자기가 아둘람 그 동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내 마음이 확증되고 확증됐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어떤 경우든지 주님 당신께 물어보면서, 어떤 환경에 당신께 물어보면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말은 뭐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며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무슨 일인지 주님께 여짜오 가로되, 주님께 여짜오 가로되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일을 한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께 물어보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다윗이 어디로 지금 피신하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까? 블레셋으로 피신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은 다윗을 원수시하는 나라고, 다윗이 모르고 블레셋 들어갔다가 맞아 죽을까봐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왔던 것이 바로 블레셋이. 그런데 왜 지금 또 다시 블레셋으로 도망가려고 할까요? 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는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 블레셋 도망갈 때는 다윗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과 따르는 군사가 몇 명이요? 600명. 그러니 그 가족까지 말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가 아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다윗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때는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다시 말해 블레셋 원수의 나라로서 그렇게 인식됐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 지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때 처음에 블레셋 갈 때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들어간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울과 원수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이 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블레셋은 지금 화시탐탐 누구를 치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요. 이스라엘 치려고 하는데 블레셋에 다윗 같은 장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과 원수돼서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쫓겨서 지금 블레셋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환영하겠어요? 환영 안 하겠어요? 환영해요. 왜? 이스라엘과 싸울 때 용병으로 쓰였어요. 이것을 다윗이 머릿속에 계산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역발상입니다. 역발상. 다윗이 지금 뭐냐면, 왜 이 생각을 했느냐? 이게 도망가고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쫓아오고, 도망가면 또 쫓아오고, 도망가면 또 계속해서 군사 3천을 이끌고 쫓아오는 이 사울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군이 생활을 할 것인가? 그 순간에 오늘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딱 생각이 떠올랐어요. 야,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군이 생활을 하겠느냐? 그러니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블레셋까지 쫓아올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로부터 쫓김의 생활을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가면 블레셋 사람한테 또 두드려 맞을 거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내가 군사가 600이요, 또 이제 내가 이스라엘로부터 쫓겨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왔다는 걸 블레셋 왕 아기스가 알 것이니 아기스가 절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냐고, 언젠가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아기스가 자기에게 환대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도망갔더니 사울이 쫓아왔어요? 못 왔어요? 못 왔다고 그래요. 못 왔다고.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머리가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큰 문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결심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왜 안 물어봤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힘이 생기면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이 나올 정도로 살아야 돼. 내가 다 목사들이요, 큰 교회 하다못해 한 1000여 명 목회만 해도요, 그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습니다.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00명 가운데 별의별 성도들이 다 있을 텐데 자기가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합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부끄럽고 웃기는 소리지만 여러분이 여자 한번 만나려면 돈 줘야 됩니다. 그죠? 안 주고도 만나? 우리 장로님들은 보통 재주가 있죠. 근데 목사는 그 여자 만나는 게 일반사요. 상황이 여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별로 없는 사람하고 여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많은 사람하고 누가 더 문제 생기겠어요? 좌우지간 남의 일은 기가 막히게 알아. 좌우지간 남의 일. 문제는 뭐냐? 자기 일을 몰라. 자기 일을. 그러니까 이 땀이 너무 나네. 그러니까 이 목사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목회가 커지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이 돼. 그러다가 다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그 목회와 신앙이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나오는 그 월간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그것을 구독해서 이렇게 봤어요. 거기 보면 참으로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말씀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떻든 목회자로서 공유되는 바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구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그 목사님들 이름은 될 이유는 없지만은 좀 성공했다고 해서 저처럼 아주 젊은 목사들이 이렇게 부러워했던 목사님들이 특집 대담으로 인터뷰하는 기사가 이렇게 실렸는데 기도에 대한 것이었어요. 주제가 어떻든 기도 엄청 하더만 엄청 했더만 어떻든 뭐 교회 개척해놓고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상 뒤에서 잠잤다는 거예요. 아주 전설적인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은 또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바빠서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인터뷰에 나왔던 분들이 다 지금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어요. 내가 힘이 있으면 누가 생각해.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의지해? 내가 힘이 없으니까 자꾸 도와달라고 하고 자꾸 누구에게 매달리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뭐대로 의지? 그게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성. 주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뭐예요? 내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 물을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했죠. 중보기도가.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회에서 중보기도를 무지무지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했잖아. 목사가 장로님들보다 훨씬 타락할 확률이 높다고 여러분 얘기했잖아. 그러면 장로님보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죠. 장로님도 또 다른 누구에 비해서 더 많은 타락의 기회가 많겠지.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기도해야지. 이게 중보기도가 필요해. 중보기도가.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절망한 거예요. 왜 절망했냐? 내가 하나님께 묻고 도망가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갖고 물었을까요? 다윗을 만나보잖아요. 모르지만 여러분 심정으로 하면 다윗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다윗이요. 다 성정이 똑같으니까 한번 제가 무슨 심정으로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요? 내가 이번 묻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은 더 이상 도망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물어봤을 거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내가 가면 내가 실수해서 그랬나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주여 당신이 인도하시면 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전제 조건이 뭐요? 하나님이 인도해도 또 도망가고 하나님이 인도해도 또 도망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물어본다. 이런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니까 계속 도망다니니
이제부터는 당신이 나의 분연천이, 내가 당신만 의지하고 당신께 기도합니다. 당신 내가 여기서 도망갈까요 말까요? 라고 묻는 전제적 이유가 뭐냐고. 다시 물어볼게요. 대답 좀 한번 해봐요. 다윗이 물어본 이유가 뭐냐고. 자기의 고난이 이제 내 맘대로 했을 땐 고난이 연속됐으니, 하나님께 물어봤으니 이제 고난이 끝날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물어보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만족할 때 끝나는 거지 내 만족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잘못해서 생긴 일은 기도하면 끝날 수 있어요. 회개하면 끝나집니다. 그 저주는. 그건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훈련받거나 연단받는 고난은 그건 하나님이 패스, 하나님이 볼 때 이 정도면 합격이다 라고 패스 사인이 와야 끝나는 거지, 내가 하기 싫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논산훈련소에 가서 약 팍팍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받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생전 눈물 한 번 안 흘리는 놈들이 거기 가면 다 울어. 생전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안 뜬 놈들이 거기 가면 떠오르는 게 엄마 얼굴이야. 다 뭐. 나실 때 괴로움하면 괴가 가기 전에 그냥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져. 왜 그래요? 예? 힘드니까 그렇지 뭘 왜 그래요? 그놈이 효자로 갑자기 변한 것도 아니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 밑에 있는 게 제일로 편하다, 그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엄마 떠나니까 힘들더라 그 말이지. 그놈들이 그냥 엄마 짜고 울고 얼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다고 해서 그 군인들이 나는 딱 일주일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해서 끝내주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도 짝대기 하나를 붙일 만큼 그래도 총도 좀 잡아보고 뭔가 자세가 나와야 끝내는 거 아니요? 자세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세. 목사도 목사 자세가 있어야 되고, 장로님들도 장로님 자세가 있어야 되고, 안수님도 안수님도 자세가 있어야 되고, 권사님도 권사하면 딱 보면 권사님이시네 이렇게 포수가 좀 보여야지. 권사인지 불신자인지 뭐 표도 안 나. 그냥 좀 뭔가 포수가 좀 나와요. 그게 자세거든. 자세. 그래도 자세가 돼야 그래도 그게 되지. 가서 총도 그냥 뒤집었는지 제쳤는지 바로 드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고 다니는 놈 같다가 훈련 끝내면 그놈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있고 그것이 계속 거기에서 군인의 자성이 나와야 훈련이 끝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은 우리가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시킬 때 열심히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단의 때를 줄이는 중요한 방법은 열심히 훈련받아 하나님 눈에 딱 들으면 되는 거예요. 딱 들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도망다니는 것이 뭐라고? 연단이라고? 아니면 그냥 지가 잘못해서 좀 뒤지게 두드려 맞는 거라고? 연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도망다니고 지멋대로 해도 도망다닐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그 훈련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도피를 통해서 훈련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 그런데 이 다윗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안 가져도 돼요. 또 왜 이래요? 괜찮아. 예.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막 도망다니는 것이 아주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해도 도망다니고 안 구해도 도망다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퍼뜩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야, 내가 블레셋으로만 도망가면 사울이 더 이상 못 쫓아올 것이다. 와, 기가 막힌 역발상을 해버린 거예요. 역발상을. 여러분, 이런 역발상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퇴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건 끝쳐서는 안 돼. 할렐루야. 그게 가장 은혜로운 거 뭐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맞아버려. 와, 이러면 끝내주지. 이러면 끝내주는데 안 맞을 때가 골치 아파. 안 맞아.
안 맞을 때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생각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물어도 도망다니고 안 물어도 도망다니고, 그래도 물어도 도망가고 안 물어도 도망가더라도 내가 나한테 묻겠느냐? 왜? 언제를 대비해서 묻는 훈련을 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무슨 정치라고요? 왕정 정치를 모방한 신정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 훈련을 어디서 받는 거예요? 도망다니며 받는 거죠. 도망다니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는데 다윗은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너무 도망다니니까 귀찮은 거야, 힘든 거야. 이게 우리의 표현으로 힘들고 귀찮다고 표현했지만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그것도 잘못 하나 한 것도 없는데 왜 고난당하냐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사기치고 도망다닌다면 뭐냐, 하다못해 자기가 사기라도 쳤으니까 할 수 없이 도망다닌다고 말하지. 이건 잘못 안 했고 나라를 구한 영웅인데 왜 내가 도망다녀야 되는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봐도 도망가고 안 물어봐도 도망가고 어찌하란 말인가 하는 순간에, 어찌하란 말인가 하는 순간에 사단이 싹 지혜를 늦준다. 이거를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기도해봐 해결되니까, 더 기도해봐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때 해결된다니까, 절망하지 말고 더 기도해봐,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서 말하는 자보다 마귀의 유혹이 더 빨리 옵니다. 해도 소용없네, 해도 소용없네. 다윗에게 그것이 와버린 거예요. 물어보고 도망가도 쫓겨나고 안 물어보고 도망가도 쫓겨나고 어쩌란 말인가 하는 순간에 역발상이 싹 들어온 거예요, 머릿속에. 아, 블레셋에서 도망가면 못 쫓아오구나. 근데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 죽을까봐 미친 짓 하고 도망 나오면 그 땅을 또 가고 싶으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나 혼자고 지금은 군사가 600명이나 있고, 그때는 내가 왜 블레셋에 들어왔는지 저들이 오해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쫓겨서 블레셋에 왔다는 걸 저들이 알 테니 오히려 나는 거기서 융숭한 대접을 받을지도 모른다. 오늘날로 말하면 귀순용사 취급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다윗이 고백한 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뭐 다윗이 그 마음의 생각을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이게 뭐냐, 이렇게 도망다니다가는데 결국은 사울에게 붙잡으면 망하겠구나, 망했구나. 그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간 시 상책이로다. 왜? 그쪽으로 오면 사울이 못 쫓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왜? 못 찾으니까 절망할 것이다. 절망하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 다윗은 26장 그 20절 한번, 20절 그 17장 바로 위에 20절, 그런즉 청권 때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수색한다고? 벼룩을 수색한다. 벼룩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칭한 거죠. 이스라엘 왕은 사울을 얘기하고 사울이 벼룩을 수색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에 비해서 자기는 벼룩 같은 아주 미천한 존재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것보다도 다윗 자기의 신사를 가만히 보니까 벼룩이 어떻게 여기서 파떡 저기서 파떡 여기서 파떡 저기서 파떡 튀어도망 다니는 걸 보니까, 아니 내가 여기 숨어 있으면 사울이 쳐들부터 파떡 저기서 또 파떡, 꼭 사울 앞에서 벼룩처럼 튀어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벼룩처럼. 그러니 이 다윗의 소망은 뭐겠어요? 이제 더 이상 벼룩처럼 도피 생활이 끝나는 것이 다윗의 끊임없는 소망이라 이 말이. 그래서 다윗이 이 역발상이 딱 온 거예요. 전략적으로는 대단히 뛰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그게 바로 뭐냐, 다윗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사명입니다. 지금 다윗은 우리가 읽었잖아요, 본문을.
블레셋 왕 아기스 밑에 가서 뭔 노릇합니까? 가서 그 왕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뭐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땅,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다윗이 지금 할례 받지 못한 그 블레셋, 거기 그 왕에 가서 종로 하면서 되겠어요? 왜 그것을 선택했느냐?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의 소명과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이라는 사명 다 버려버리고 자기의 편안한 안위를 위해서 이는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문제. 누구에게나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이거를 놓고 도망가 버린, 이걸 놓고 도망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사명입니다. 꼭 이 말하면 꼭 지금 뭐 형편이 뭐였고 이 교회를 떠나신 분에게 욕될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성령께서 어떤 그들의 귀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성령이 저희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신 말씀을 거침없이 전한다면, 투쟁이 싫어서 뭐가 어때서 어떤 이유를 대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해서 이곳을 떠났다면 그는 다윗과 진배 없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이 교회를 개혁해야 되고 이 교회를 참 좋은 교회로 만들어서 이 사회와 우리 후손들에게 선물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사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까? 편안한 신앙생활이 더 중요합니까? 만약에 그 사명보다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 내가 목숨 때문에 내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더 우선입니까? 아니면 신앙 때문에 내 목숨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예? 아니, 안 죽일 테니까 얘기해봐요. 신앙이 되는 건 거기서 차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한 거예요. 그들이 뭐 때문에 순교합니까? 아,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그만인 것을, 내가 지금 전도 안 하겠습니다, 나 지금 선교 안 하겠습니다 하고 풀려나면 그만일 것을,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끝까지 여기다가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요. 그런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숨보다 사명이죠. 하나님 부르신 사명.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아, 죽기를 작정하고 덤벼드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어 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입니다.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강력하게 거부하다가 순교당하고 교회가 다 문 닫아버리고 완전히 신앙생활을 못할 정도로 피폐하게 파괴됐던 중요한 교단 중에 하나가 침례교입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에 있는 고신측 교회들입니다. 신사참배. 근데 그들을 안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목사님들은 다 신사참배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이원론적으로 딱 잘라서 신사참배 안 하신 분은 훌륭하고 신사참배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우리는 능히 그렇게 잣대를 대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신사참배 안 하면 죽여버리고 신사참배 하면 너 목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와주겠다는데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신사참배를 해서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이유는 간단하지.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제사를 지내는데 너 교회 다닌다고 왜 절 안 하냐? 그 절 한 번 하고 교회 다녀도 절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닙시다 절하더라도 해서 전도하는 게 나아? 아니면 끝까지 절하라고 뒤지게 두드려 맞고 나오는 게 나아? 예? 어느 게 나은 거예요? 도대체 오늘 아무도 대답 안 하면 앞줄서 하는 거예요. 그 사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앞줄 아무나 왔나? 어떻게 절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나아? 그래도 안 하는 게 나아.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거기서 구별됐잖아. 하나님 부르셨잖아. 거룩하게 구별하셨잖아. 우상숭배하는 족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는데 또 가서 절을 해?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순교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다 폐쇄돼 버리고. 그런데 신사참배한 목사님들은 자기의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야, 신사참배를 안 하면 내가 중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어진다는, 교회가. 그러니 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신사참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융성하게 키워냈어요. 맞는 얘기야? 이게 이상한 얘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이루어서 아까 내가 조세형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이루어서 하나님을 크게 하겠다고 우상숭배를 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차라리 문 닫히는 게 낫지. 차라리 문 닫히는 게 낫지. 그의 순교의 핏방울이 언젠가는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겠지. 그런 순교의 피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부지되고 있는데 요령을 펴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핑계를 대는, 그러니까 어떻든 순종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 공통점은 변명하는 겁니다. 변명. 교회 지키려고 신사참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신사참배한 분들이 큰 죄도 이루고 또 이렇게 했어. 그게 어느 곳이 맞는 거야? 죽은 곳이 낫는 거야? 이게 살아서 그래도 교회 키운 게 나은 거야 이게. 우리들의 평가는 각각이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싫어하시는 일 하면 싫어하시는 거예요. 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 윤리학에 상황윤리라는 게, 상황윤리,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윤리의 잣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윤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단 찬양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를 찬양할지라. 그거지. 야, 여기선 찬양할 상황이 안 되니까 하지 말고 살았다가 다음에 더 크게 해보자.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된다니까. 좋은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은 상황에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넘어져도 나는 굳건히 주님의 손잡고 가야 합니다. 이 이상 모든 교회가 타락하고 타락해도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말세의 성도들의 자세예요. 상황이 안 통해요. 상황이. 어떤 여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2차 대전 때 저 유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의 룰이 여자가 임신하면 석방시킬 수밖에 없는 룰이에요. 이 여자는 자기 고향으로 가면 어린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그리워하는 자기 식솔들이 있고 고향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옥고를 치다가 죽어버리긴 하고 여기서 몇십 년 살다가 나가버리면 우리 어린 자식은 어찌하란 말인가. 그때 이 여자에게 퍼뜩 떠올랐어요. 내가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임신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간수를 꼬십니다. 그리고 임신했어요. 그리고 그는 임신했기 때문에 석방돼서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예? 남의 일이니까?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 어린 자식을 위해서 저는 지옥스러운 임신을 통해서 라도 사랑스러운 가족을 위해서 저는 그 치욕을 감내했다. 참 훌륭한 여인이다. 맞아 틀려? 맞지 뭘 틀려. 그러나 성경의 잣대를 들이대고 가늠하지 말라라는 잣대를 딱 들이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 이것을 상황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황윤리로 여러분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든지 하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오늘날 하얀 거짓말이라는 게 있지? 있어 없어요? 하얀 거짓말 못 들어봤어요? 그게 상황윤리예요. 그래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 상황윤리로 보면 사울에게 쫓기다가 죽임당하느니 이렇게 해서 살아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또 석방시켜서 나와가지고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도망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블레셋에 들어가서 편하게 있으면서 열심히 내공을 쌓는 것이 낫다. 그런데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라면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상황윤리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특히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지금 개혁을 주도한다고 하시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황윤리에 빠지면 온 교인이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긴 건 긴 거예요.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되는 거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안 되는 거고, 안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 상황윤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특별히 이새의 집안을 찾아가서, 그래서 그 마지막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을 보고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쁘고 기뻐하시면서 기름 부어 그를 불러내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지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왕 밑에 가서 아부나 떨어가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당신과 함께 내가 이 왕도에서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왕도라는 건 왕이 거하는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왕하고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저 지방으로 보내셔서 성읍 하나를 주시면 제가 거기서 열심히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섬기라고 불렀더니 어디 가서 이방 왕을 섬기겠다고 살살거리는 다윗.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가슴을 치는 것은 주님 말씀이야. 내가 돌 던질 수 있겠냐 다윗한테? 너는 내가 그 당시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답이 어렵더라고. 대답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간단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고 하나님, 하나 더 이상 도망가기 싫은데 하나 이거 미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블레셋에도 가면 사울이 안 올 것 같은데 갈까요 말까요? 한 번만이라도 물어봤더라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게 큰 실착을 범한 거예요. 실착.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만 생각하면 은혜가 저들로 돼.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일부러 내가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내가 일부러 내 폭탄 떨어지는 시리아도 갔다 왔다니까. 와, 내가 갔다 나오면 터지네. 나오면 터지고. 그래서 내가 시리아를 떠나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딱 막아버리더라고. 나 그런 사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20장 한번 봐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울이 오늘 이 말씀은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사울을 때려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주변에서 사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권면합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당신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깔리는데 거길 왜 들어가냐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바울이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내막을 알고 다시 한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자, 지금 바울은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달려갈 길, 그 달려갈 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것,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는 자,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다음 시작. 나의 생명을 조금도 쉬운 말로 하면 죽어도 좋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목숨인들 내내지 않겠느냐. 뭔가 좀 다르잖아. 다윗하고 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죽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누가 말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뤄냈잖아요. 바로 바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목숨 그거 별로 두렵지 않다. 붙잡혀도 좋고 고난당해도 좋고 죽어도 좋고 난 상관없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신 소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입니다. 이 소명과 사명과 신앙,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이니. 그런데 세상에 어떤 재미있는 일 하나가, 세상에 어떤 좋은 유익거리가, 세상에 어떤 유혹거리가 조금만 날름거려도 헛다헛딱 넘어가리고 언제 내가 신앙이었냐는 걸 다 팽개쳐버리고 넘어간다면 그를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누가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생각지 않겠다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이 믿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왔다 갔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걸 핑계거리로 만들어서 어찌하든지 자기를 합리화해 보려고.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문제.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 8절부터 한번 봅시다. 본문 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구슬 사람과 기리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이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제 어디로 내려가게 됐냐? 그 6절 아기스가 그날에 5절부터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늘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걸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아기스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기스에게 내가 당신 종이라고 말합니까? 자, 6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어서 시글락 오늘까지 유대왕에 속한.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성을 다윗에게 아기스 왕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글락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사느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서 거하는 날수가 1년 넉 달이다.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을 시글락 성에서 다시 말해 크게 얘기하면 블레셋의 도피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피에 살았지만 먹고 이게 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했냐? 여기서 보니까 구슬 사람과 기리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했다. 그래, 침노했다. 이들은 블레셋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침노한 거예요. 침노해가지고 먹을 것 뭐. 구절에 다윗이 그 땅을 저 남녀를 살려두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람들을 싹 전멸시켜버리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께 이르. 그러니까 거기서 노획물을 잔뜩 끌고 갖고 온 거예요. 와서 아기스에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런 블레셋에 속한 그런 민족들을 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쳤다고? 이스라엘, 다시 말해 유대 민족을 쳤다라고 거짓 고백을 합니다. 이건 다윗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다윗이 이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면 결국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니 다윗은 자기의 그 위기를 모면할 것이라고 결국 거짓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왕 밑에서 종로 타고 있는 사람이 블레셋 거민들을 쳤다고 하면 그 왕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사람을 그냥 사가지고 킬링 필드로 만들어버렸을까? 싹 죽여버렸을까? 한 사람도 생명치 아니고 남녀를 다 죽였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네? 이유가 있잖아. 여러분이 아시잖아. 옛날에 아이고 이거 갑자기 또 떠오르네. 이거 옛날에 지존파라고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은 관도, 아는 사람만 대답해봐요. 지존파가 나중에 잡히고 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싹 죽여야 되는데 여자 하나를 살려주는 바람에 들켰잖아. 한 번 들으면 잊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 잊어먹으려 하면. 다윗이 왜 싹 죽였을까요? 다윗이 그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살려두면 이들이 왕한테 가서 다윗이 한 행적을 잃을까 봐 싹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그 자기의 범죄를 또 숨기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걸 더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하기까지 설령한 이런
그 연약한 여자들까지도 어린아이까지도 사거리 죽여버릴 정도로 이 잔인성이 다윗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유는 어디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아비와 친척과 본토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탁 봇대를 싸가지고 조카 롯을 들고 떠납니다.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거요. 갔는데 가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때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성경이 없지만 한번 얘기해봐요. 어떤 마음으로 쫓아갔겠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걸로 가면 복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갔을 거 아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왔어? 처음에 교회 다니면 복 받을 것이다 하고 나왔지, 누가 개혁할 것이다 하고 나왔어? 복 받을 것이다 하고 나오자. 아브라함도 똑같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다 갔는데 복은 무슨 놈의 복이요? 완전히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황폐한 땅이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한 곳을 가라고 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떠난 사람이 딱 가보니까 황폐하니 황무지를 만나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이 딱 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잘 사는 나라로 가야 되니까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다 뭔 일 당했어요? 마누라 뺏겼잖아. 마누라 뺏겼잖아. 그래서 너무 이쁜 여자고 살면 안 돼. 그냥 적당하게 살아야지. 너무 이쁘면 안 돼. 마누라를 뺏겨버렸어. 마누라를 뺏겨버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사나이답게 이 사람아 내 마누라를 왜 뺏어가는가 하고 죽기를 작정하고 그걸 해야지. 거짓말을 살짝 해버립니다. 내 누이라고 알아서 가져가시라고. 까짓거 마누라에 뭔 일 당하든 말든 그냥 자기 살아볼 것이라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지 않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라한 땅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에게도 해당될까요? 그렇지.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이건 아브라함 때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성경이 아니야. 성경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을 딱 보면서 누구 골수가 쪼개져야 돼? 아브라함 골수가 쪼개져야 돼? 내 골수가 쪼개져야 돼? 내 골수가 쪼개져서 나는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래야 신앙인이지. 아브라함 그래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 아무나 믿음의 조상이 되겠어요. 그래도 뭔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골짜기에서 그를 끄집어냈겠지. 그런 사람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싹 발동해버린 거야. 이게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경우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경우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샛길로 빠져버리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 자기의 신실성,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의 신실한 관계, 이 신실성, 이 신실한 삶과 하나님과 나의 정직한 삶이 깨져버리고 만다. 왜 여러분 거짓말하십니까? 왜 여러분 신실한 삶이 깨져버렸습니까? 뒤돌아보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한 일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소명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누구나 다 변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도 똑같아. 다윗.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이 다윗이 신기한 것은 이 블레셋에 도망가서 얼마를 살았다 그랬어요? 1년 4개월을 사는 동안에, 1년 4개월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결정적 증거가 뭐냐?
다윗이 쓴 시편은 다 어디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이 도망 다니며 썼다. 도망 다니며. 이 연단 과정 속에서 다 기록된 건데 유독 이 1년 4개월 동안에는 시편의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시편이 뭐예요?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인데 하나님과의 찬양의 관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소견대로 사사기의 끝말처럼 각각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멀어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방법이 뭐냐? 신실성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바로 이 감동과 감격이, 그 주님과의 만남의 그 감동과 감격 왜 있었잖아요. 그 아둘람 구원 안에서도 주여 당신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라고 그 외쳤던 그 감격과 감동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특히 다윗은 막 시도 잘 쓰고 악기도 잘, 예능이라니. 예능인, 오늘날로 말하면 예능인은 그런 이 센스가, 이 어떤 이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는데 이 1년 4개월 동안은 전혀 그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신실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나 안 이루어지고 있나 오늘 저녁에 시 한 치 한번 써봐요. 쓰는데 술술 하면 잘 이루어지는 거고, 안 나와서 자꾸 찢었다 샀다 하면 이제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한번 좀 써보세요. 그게 다윗이 그거. 그러니까 그는 일단 그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쩌든지 다 사울로부터 도망다니지 않고 이제 내가 좀 편안한 삶을 살아보겠다, 이 일념 하나가 오늘날 이 엄청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게 뭐야?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지 말고 힘들게 살아라는 거예요. 편하다 할 때 그때가 바로 두렵고 떨리는 때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외치잖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그 편한 삶을 포기하고 오히려 방랑자, 어떻게 보면 복음의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 그럼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중국의 춘추시대 때 오나라에 함녀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함녀라고 하는 왕이 월나라의 구천이라고 하는 왕과 싸워서 졌어요. 졌는데 지면서 당하는 부상이 전상이 있어가지고 전쟁하면서 당한 상처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함녀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자기 아들 부차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저 월나라 저걸 박살내달라고. 그때 이 아들 부차가 그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고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나는 이 원수를 갚을 때까지 마른 장자구에서 잠을 자며 곰의 쓸개를 핥으며 살 것이다. 와신 상담. 그게 와신 상담이에요. 그 원수를 갚기 전까지는 따뜻한 온돌방에 눕지 아니하고 나는 장자구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장자구에서. 왜 그 부차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정신 차리려고 그런 거지. 정신 차리려고. 쓴맛을 그냥 그 쓸개가 얼마나 쓰겠어. 얼마나. 그거를 날마다 핥아가면서 쓴맛을 핥아가면서 인생의 쓴맛을 그냥 핥아가면서 나는 저 원수를 갚기 전까지는 편안한 자리에도 잠을 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뭔가 결심하고 막 때 와신상담했다. 와신상담. 편안하면 안 돼. 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편안한 곳을 선택했다가 오늘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귀하고 귀한 것을 잃어버렸으니 바로 그의 신실함과 정직함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의 라인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이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서 도망가서 다윗에게 생긴 거예요. 저는 서울서 저보고 들어오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나 안 가시나 일단 뭐 물어는 보고 가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인생의 요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시작.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그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로 써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막 축구 중계 보듯이 막 축구 중계 보듯이 아마 여러분 재판 과정을 지켜볼지 모르지만 저는 날마다 재판 미뤄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 마음은. 그래도 이 길이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속죄하며 조금이라도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 이 말씀을 주세요. 내 육체를 불의의 병기를 쓰지 말고 의의 병기를 써라. 뭐 장로님도 계신데 이런 말씀들 뭐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얼마를 더 살겠어요. 막 무지하게 살아서 뭐 200년을 살겠어, 몇 년을 더 살겠어. 이제까지 내 멋대로 살고 이제까지 내 멋대로 주책 떨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좀 정신 차리고 내가 목사 이제 그만두라고 하지 않아도 그만둘 때가 얼마 안 남았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얼마 안 남은 이 남은 마무리, 이 휘나레를, 그런 내가 하나님께 떳떳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목사라면 밥 먹으려고, 최소한 목사라면 자기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불의의 아부하면 안 되겠다. 그건 목사가 아니다. 최소한 목사라면 내 목숨이 경각에 달한다 할지라도 불의 옆에 항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전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마 내가 그런 용기가 있고 그랬으면 할렐루야 하고 내가 튀어나왔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부여잡고 어느 것이 의의 병기에 쓰임 받는 것인가 또 기도했어요. 수많은 분들이 울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는 제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제가 와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한 방울만이라도 닦아줄 수 있다면 나는 이 길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목사라고 말하기조차도 부끄럽고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에게 떠든다는 자체도 부끄러운 미약한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 부르신 소명과 사명 때문에 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셨잖아, 사명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명 하나도 준 거 없어?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그 사명과 소명을 여러분의 목숨과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거 바꿔서 여기서 조금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뒤지게 두드려 맞느니 차라리 여기서 좀 괴롭다가 주님부터 칭찬 듣는 게 훨씬 여러분의 삶에 복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소한 목사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목사라면 불의에 항거하며 불의에 아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누구나 우리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못하겠다고 주저앉아도 우리 목사님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려면 목사 그만두고 해야 돼요. 저는 다윗을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배 증거하려고 살피다가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미국을 떠나 이곳에 올 때 주셨던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되새이고 하나님, 주님 말씀처럼 내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단 앞에 섰어요. 그런데 어떻든 이 다윗 말씀을 마치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 이 와중에도 이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다윗, 이의 인생 가운데도 블레셋에 숨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짓과 탐욕에 물들어 살고 있는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길저기를 다녀도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었죠? 다윗이 뭐라고 말할까? 내가 왕하고 어떻게 이 왕도에 함께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나를 지방에 성읍 하나를 주시면 그곳에 가서 내가 당신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니까 아기스 왕이 어느 성을 주었다고요? 시글락이라고 성을 줬어요. 그래서 그곳에 어떻게 살았다고? 1년 4개월을 살았다. 다시 말하면 아기스와 떨어져서 1년 4개월을 편안히 살았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다윗은 비록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지만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예요. 아기스는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과 전혀 안 맞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한 성읍에 살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4개월을 사는 동안에 트러블이 생기고서 안 생기겠어요? 생기면 다윗이 거기서 살아남겠어 못 살아남겠어?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시려고 1년 4개월을 별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 먼 시골 땅 성읍 시글락으로 다윗을 보내서 다윗은 거기서 살려. 그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 왕과 한 번의 트러블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보면 29장에 가면 29장에는 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때에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윗입니다. 아, 이때를 위해서 다윗을 내가 데리고 있었다. 저 이스라엘을 쳐부실 때 그때 이스라엘 왕이 누구요? 사울이요. 사울의 원수가 누구요? 다윗이요. 그러면 다윗을 앞장세워 내보내면 다윗은 우리의 전설적 대장군인 골리앗을 때려낸 놈인데 이 다윗을 내보내면 아기스는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을 함락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 전쟁에. 자, 여기서 다윗의 머리는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나가라는데 나가야 되겠어 안 나가야 되겠어요? 여태까지 당신의 족입니다 하고 살았는데 못 나갑니다 할 수 있나? 만약에 다윗이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다윗은 영원한 이스라엘의 매국노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가 될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될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해요. 이완용이를 대통령 산다면 여러분 투표하겠어? 투표하겠어 안 하겠어? 아무리 이시래도.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는데 매국노가 돼버리면 어떻게 왕을 세우냐 이 말이. 어떻게. 그런데 안 나갈 수도 없잖아. 안 나가면 아기스가 죽일 것이고 나가면 매국노가 될 것이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어찌해야 되냐, 도대체 어찌해야 되냐. 이때 블레셋 방백들이 와서 아기스 왕에게 말합니다. 아니 왕이요, 이 중요한 전쟁을 하는데 저 이스라엘 저놈을 보내버리면, 저 다윗을 보내버리면 저게 딱 싸우다가 느닷없이 총뿌리를 우리한테 돌려버리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 잊지 마세요. 지금은 당신한테 충성하는 것 같아도 왕년에 저 사람이 우리 골리앗 죽인 놈입니다. 이 아기스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스라엘을 쳐부시라고 첨단 무기를 다 줬더니 가다가 탁 돌아서 가지고 자기에게 총뿌리를 들이대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 보고, 야 참어라 참어. 너 나가고 싸우고 싶지? 예, 싸우고 싶습니다. 뭐가 싸우고 싶어? 그런데도 거짓말 하는 거야. 거짓말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 그래도 참어라. 넌 가서 네 동네나 잘 지키고 있어. 내가 싸우고 올게.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매국노가 될 수 있는, 될 수밖에 없는 위경 가운데서 건져냈다니까 하나님이. 이거 누가 하신 거야 이거? 하나님 앞에 사명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하신 자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그 위경을 피할 길을 내주시네. 제가 이 로마서 6장 13절 이전에 연담하고 힘들고 했던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저의 인생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10장 13절입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너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는요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셨지, 내 감당 못하면 주셨겠냐 하고 지나니까 다 넘어갔더라고. 그리고 그때 얘기하면 난 군대 얘기하고 그때 신학교 다니면서 어려웠던 얘기하고 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어. 난 얼마나 전설적인 추억이 있는지.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버렸대. 그래서 다윗이 그 피할 길을 열었게. 피할 길을. 그런데 30장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발을 부지런히 하겠어요?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 이제. 그러니까 부지런히 다음 타자가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철회를 한번 인도하면 좋겠어요. 자, 30장이 넘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래서 시글락으로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다시 리턴해서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이 시글락이 그냥 박살나버린 거야. 시글락이 박살나버린 거야. 가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한도 가는 이 찬스에 옆에 있던 아멜렉 족속이 이 찬스를 누리고 시글락을 쳐들어가고 시글락을 완전히 불질러버리고 박살내버리고. 그러니 이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괜히 저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쳐들어간다고 갔다가 가지도 못하고 도로 들어오고 저거 이 성을 비워놓는 바람에 아멜렉 족속한테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고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다윗에게 집어던지려고 합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드디어 요거는 한번 보고 넘어가야겠네. 자, 드디어 이제 이 다윗이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그 30장 17절부터 봅시다. 다윗이 아히멜렉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나에게 가져오라. 에봇을 왜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자, 에봇을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자, 8절 나옵니다. 다윗이, 자 여러분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자, 아니 내동 안 묻고 도망갔는데 이제 드디어 묻기 시작하는 것도 다윗이. 이게 다윗이 참 신기합니다.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아마 모르겠도 이 말씀 끝나면 이제 무조건 기도하면 해야지. 무조건 기도하면 해야지. 다음 주일날 가서는 또 자기 멋대로 하다가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그런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하나님께 여쭤오니 하나님께 가 쳐라. 그래서 아멜렉을 쳐가지고 아멜렉을 박살내놓고 잡혀간 자기 두 아내도 찾아오고 모든 노획물을 가져오고, 그래서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 살아난다니까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다윗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아세요? 그 아멜렉을 쳐서 얻어온, 이거 뺏어온 노획물이 있을까? 노획물이, 이 노획물을 갖고 자기 혼자 먹은 게 아니고 누굴 갖다 줬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일단 인심을 좀 써야 돼요. 할렐루야. 인색하면 망합니다. 자기 어려운 일 당할 때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있을 때 나눠 좀. 할렐루야. 고개를 들어봐요. 자, 있을 때 좀 나눕시다. 자, 따라서 있을 때 나눕시다. 그게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요? 있을 때 좀 나눠, 좀 인심 좀 써.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이 우리의 응원군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다윗이 아멜렉을 쳐가지고 노획물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걸 뺏어왔지.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먹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갖고 나눠줬다니까. 그 나눠준 장로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밑에 읽어보세요. 나눠준다니까. 그때 그렇게 나눠줬기 때문에 이 장로들에게는 떡 하나 얻어먹은 놈이 욕하겠어? 욕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 이들이 만세 삼창을 불렀다니까. 진짜 왕다운 사람 뽑았다고 다 다윗 편대 버렸어.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도망가서 1년 사귈 때 숨었다 나왔, 그것은 다윗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왕이 되려고는 다윗에게는 결정적 약점인데, 아멜렉 쳐가지고 노획물 갖다 저 혼자 처먹어 버렸으면 나중에 다윗이 왕 될 때 이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제가 블레셋에 가가지고 말이야 종로 타던 놈 아니냐고. 권위가 쓰겄어 안 쓰겄어요? 그래서 인심을 좀 써야 해요. 인색하면 망해. 인색하면 아무도 위기의 순간에 친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다윗이 유대 지역에서 머물 때 함께 하셨던 그 유대 지역의 그것에서만 함께 하셨던 분이 아니고 이렇게 블레셋 지역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적군 블레셋 건너간 이후에도 그 원수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 잘못된 상황 속에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끝날 일인데, 그러면 끝날 일인데 끊임없이 상황 윤리에 빠져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저때는 저럴 수밖에 없었고 이때는 이럴 수밖에 없었고 저때는 저럴 수밖에, 끊임없이 변명하면 끝납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하고 뭘 하다가 수업 시간에 실험한 게 있어요. 줄을 딱 매달아서 고무줄을 딱 매달아서 공을 이렇게 달고 돌립니다. 원심력을 가르쳐 주시려고 선생님이 돌렸어요. 돌리면 나는 그 공을 땡기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공은 밖으로 계속 튀어나가려는 힘이 있어. 이 힘의 균형이 딱 맞으니까 계속 그리고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탁 안 돌리면 공이 이제 그냥 선생님이 딱 받아가지고 공이 선생님 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이 균형이 맞아야지. 이 균형이 안 맞아.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훨씬 세. 땡기려고 하는 것보다 이 고무줄의 장력보다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이 더 세면 고무줄이 어떻게 돼? 끊어지면 어떻게 돼? 그냥 던진 것보다 더 멀리 날아간다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날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요 얼마나 좋겠냐면서도 다윗도 보니까 이 타는데 우리야 뭐 말할 게 뭐 있겠어요. 언제는 은혜 받으면 주님 앞에 못 가지고 내놓겠습니다 하다가도
언제 조금 시험 들면 헌금한 것도 아깝고 막 갑자기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헷갈리잖아. 그래도 그런 헷갈림도 이 하나님이 땡기려고 하는 이 나하고 하나님과 묶여진 이 고무줄의 장력의 한계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그래야 아이고 하고 툭 하고 하나님께 튀어들어오지. 이 장력의 한계를 벗어나 너무 도망가다가 줄 뚝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지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1장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냥 툭 끊어버렸다는 게 줄을.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오늘 다윗을 보면서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과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이것은 나의 귀중한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증표다. 믿지 않는 사람은 목숨이 제일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은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과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명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다. 할렐루야. 이거 놓지 마시고 어떤 위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상황 윤리를 거기에 접목시키지 마시고 무조건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또는 내 실수로 내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친구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할 때 그 카타콤 예배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막 여기 다 그냥 전기가 셧다운되는 바람에 그 전화기로 다 불 켜고 예배했다고. 그것보다도 훨씬 전에 약 한 28년 전에 제가 저쪽 청년회관에서 그땐 철야 집회를 저쪽에서 했습니다. 청년회관에서 철야 집회를 인도하느라고 제가 단에 섰는데 그땐 누가 사람이 일부러 내린 게 아니라 전기가 고장나서 불이 팍 나가버렸어요. 바로 나가면 바로 발전기가 돌아서 불이 돌아와야 되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점검을 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팍 불이 나갔을 때 이 발전기가 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거의 한 2-3시간 걸렸습니다. 깜깜합니다. 설교하다 보면 갑자기 불이 팍 꺼져 버렸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아무것도. 그때는 전화기 없었을 때 아닙니까? 뭐 무슨 불로 누가 아직 뭐 담배를 덜 끊으신 분이 있으면 또 혹시 라이터라도 있는지 모르지만 누가 교회 와서 그걸 치게 있어도 안 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내숭 떠느라고. 깜깜한 칠흑같이 진짜 앞에 누가 있는지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제가 야 이걸 어떻게 돼? 사람들은 웅성웅성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처럼 이렇게 앉아서 나 그땐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앉았는데 웅성웅성 이제 불이 꺼졌지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입술 통해서 흥얼흥얼 부르게 했던 찬송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제가 선창을 하면서 쫙 불렀어요. 거기 계시던 분들이 따라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2절 부르면 가사 몰라 시험 들까봐 1절만 부르는 거야. 1절만 계속. 전기가 나가니까 전자 울기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누가 깜깜한 데서 피아노를 치는 아주 기발한 아주 그냥 아주 능력자가 하나 피아노에 앉았습니다. 그 피아노와 함께 제가 선창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한 번 부르면 불 들어올 줄 아는데 2시간을 불렀어요. 2시간. 설교 안 했습니다. 기도도 못 했습니다. 나중에 2시간 후에 불이 들어왔는데 땀이
땀으로 번복이가 되고 눈물 콧물이 쏟아진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게 바로 사실은 카타콤 예배의 시효요, 시효. 내가 보니까 저는 오늘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나의 좋은 친구야. 아무리 내가 주책 들고,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아무리 내가 문제 있어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도저히 네 마음대로 하라고 떠나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속히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돌아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윗같이 다시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라고 다시 주님께 묻기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때 그 어떤 감동을 다 되살리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죄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르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여기 불 좀 꺼주세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르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르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여.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근심 걱정 무거운 죄,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없습니다.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누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근심 걱정 무거운 데 근심 걱정 무거운 진짜 누군가 피난처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버지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오늘 시간에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당신만 의지합니다. 주여, 당신만 의지합니다. 나의 친구 되신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